하나님 말씀입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1장과 2장이 유다를 향한 말씀, 위로 혹은 회복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했다면 3장은 전체가 다 니느웨에 대한 말씀, 니느웨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니느웨 성을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고 그 니느웨 성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길래 심판의 대상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은 4절까지, 오늘 읽은 4절까지가 니느웨 성,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면 피의 성 이렇게 말하죠. 피의 성, 피가 매우 많이 흘려진 그런 도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 피의 성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수치를 드러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8절부터 17절은 마지막까지 다시 니느웨에게 내리는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8절 19절은 이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 나라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죠. 보통 성경에서는 복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기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화를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너희에게 화가 임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할 때 그 경고가 우리에게 어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화를 선포하시면서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부분 어떤 것인가? 아직 온전해지지 못해서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충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적용이 되겠죠. 특별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4가지 단어가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피, 두 번째가 거짓, 세 번째가 포악, 네 번째가 탈취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뒤에 3가지 단어, 거짓과 포악과 탈취는 종합적으로 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피를 복수형으로 쓸 때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복수형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복수형입니다. 피가 복수형이라는 말은 아주 많은 피들이 흘려졌다는 말이고, 그 말은 매우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득세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자행된 폭력, 부당한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피,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의 도성, 피의 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니느웨가 얼마나 불의한 나라인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읍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그 논리를 이 피의 성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면 거기는 정직이 필요 없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면 거기에는 사랑과 공의를 세우는 일은 관심이 없는 일이 됩니다. 힘의 논리가 세워지고 나면, 그러면 그 힘을 갖기 위해서, 혹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끝없는 거짓과 불의와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이 힘을 얻는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힘은 어떤 것들일까요? 돈, 명예, 권세,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힘으로 대변되는 것들이죠. 이 고대 시대, 이 성경 시대에서의 힘은 주로 군사력이었습니다. 군사력에 의해서 부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많은 것들을 빼앗아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강해지면 수많은 재물과 금은 보화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 니느웨 성에 금과 은과 아름다운 기구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읽어봤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피의 전쟁을 통해서 수탈한 것들인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이게 꼭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힘의 논리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약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힘을 사용하여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오게 되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성경에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도 그런 논리에 휩쓸려서 살게 되었을 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는 아주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이고 하나님 나라를 반하는 논리인 거죠. 그러므로 힘을 키워서 그 힘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니느웨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휘두르고 주변 약소국들을 짓밟고 유린하고 탈취하고, 그래서 부를 세우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역사는 늘 그런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또 더 큰 힘센 나라들이 등장하면 여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이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그 나라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희생의 피 위에 세워진 피의 도성은 결국은 똑같은 모습으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나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힘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와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힘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음행이고 그것이야말로 반역이고 그것이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어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많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한다면, 그런데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이제 우상 숭배죠. 두 마음 품는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분산되었다,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일부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더 심각한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본인이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죠. 세상 나라 권세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 또한 그런 유혹을 매일같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은 어떤 외부로부터 권위가 주어지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 목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타이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고 그러다 보니 바깥의 사람들도 석교회 목사로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것이 힘의 논리에 빠지기 가장 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불러주는 호칭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회장님, 무슨 뭐 부장님, 이런 것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호칭하는 호칭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만 우리를 부르는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한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권위가 되어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힘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힘을 가졌을 때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겸손하고 주의하고, 내가 자칫 내 힘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짓밟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힘을 부리면, 내게 있는 그 작은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짓밟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식하지 못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갑질 문화잖아요.
이 갑질 문화가 뭐냐면 힘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요. 이 갑질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50대 이상의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갑질 문화가 반대로 어떤 을의 어떤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고 어른들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했고 그게 미덕이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일이 오늘날은 갑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갑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세상이 그만큼 변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혹은 때로는 영적 권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이 힘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결국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약탈과 거짓과 탈취를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세워진 성의 번영과 부귀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번영의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잘 사는 것에 눈이 멀면, 근데 여기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의 의미로 잘 사는 거죠. 돈이 많아지는 것, 힘이 세지는 것, 이제 번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한때 교회에서도 그래서 번영 신학이 주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뒤에서 부정을 행하고 피를 흘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정당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때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것이 마치 엄청난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졌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든 경제적으로 좀 어렵든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매 순간 그때그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힘이 주어졌을 때, 힘이 없을 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힘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이 주어진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사용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2절과 3절에 가면 굉장히 생생한 어떤 표현들을 하죠. 의성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막 소리, 그다음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강한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니느웨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니느웨가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니느웨가 이렇게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렇게 성을 세웠고 니느웨가 이렇게 성을 세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된다라는 그 중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마술에 능숙하고 음행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술에 능숙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마술로 번역된 말은 주술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매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행위는 아니었지만 다른 신들을 향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 자기들의 피를 흘리는 전쟁을 늘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오히려 신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징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미모의 음녀 이게 이제 니느웨 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니느웨가 섬기던 여신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음행이라고 하는 것 또 여기서 미혹한다라는 게 나오죠. 음행과 미혹함이 나오는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은 팔다, 노예로 삼다, 배신하다, 함정에 빠뜨리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마술을 열심히 행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나라들을 노예 상태로 빠뜨리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이들을 짓밟고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들 중에 하나가 마술과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대단해 보이는 그 아름다움, 어떤 강함 이런 것 그리고 신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확신 이런 것이 음행과 마술로 대표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것을 기초로 이들은 열방들을 마음대로 공격하고 탈취하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기초로 나라를 세우면 그 힘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것에 종교를 사용하게 되고 그들의 강함과 아름다움을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것을 이 니느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힘의 논리에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대항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힘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나만 복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다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고 있는 거죠. 아니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 이 세상의 힘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니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니느웨 이야기를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 신비한 행위를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을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쓰는 거죠. 니느웨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 잔인한 폭력성 안에 그런 종교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얼핏 발견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내게 조그마한 힘만 주어져도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싶어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서 주도하고 심지어는 심판까지 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끝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주 앞에 시인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